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로마서 8장을 함께 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들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은혜의 나라에 초대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해방과 자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은 그의 인격적인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은 첫째는 육신의 생각이요, 둘째는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사유하게 되고 우리의 이런 생각은 우리의 인격적인 경영을 결정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끊어놓는 일을 하기 때문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평안, 샬롬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실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그야말로 생각 없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초대되어져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도록 초대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게 사탄의 조종으로 육신으로부터 나온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중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성도님 중에 말씀과 기도에 아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기도 하고 묵상하는 분들, 또 틈만 나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열심히 깊이 있게 오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보고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이 있으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결과의 내용을 들으면 때때로 성경의 내용과 원리와 의미에서 벗어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 반대로 육신에서 나오는 사탄의 조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온 악한 음성인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성도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성도님이 기복신앙을 가졌거나 율법신앙을 가졌거나 특별히 신비주의에 물들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육신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스스로가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내용이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로운 신앙을 갖게 되고 가정이나 교회에도 분열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성경을 많이 탐독하고 깊이 있게 찾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그 유명한 정통 신학의 신학자분들, 개혁주의 신학에서 누구나 다 최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의 책들을 탐독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육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만큼은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신앙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위대한 분들의 교훈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시기를 참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육의 음성과 영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 있고 우리의 육신은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도 너무 잘 신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얘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교묘해요. 때로 어떤 분들은 탐욕을 얘기하는데 비전이라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나는 비전 있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속입니다. 사실은 미움인데 나는 정의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위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기도 중에 받은 감화를 자기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해석하고 오해합니다. 청교도 신학의 정수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죄는 깊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룬 분이에요.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기만적이다. 죄는 지성을 어둡게 하고 정서를 오염시켜서 우리가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게 만든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소리를 결코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한다고 해서 육의 이러한 기만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관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랜 세월과 기도 생활을 해냈다고 해서 그런 세월로 많이 자기가 연단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기의 마음이 선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은 부패한 마음으로
지성을 기만하고 말씀을 비틀고 기도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다 점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진리로 분별한다 이러는 거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과 말씀을 분리하는 어리석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이제 직통계시를 중시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보다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거의 예외 없이 성경을 가장 중요한 진리의 표준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성경이 최고라고 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중에 들었다고 하는 음성은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이것이 부패한 마음의 경향입니다. 이것에서 이제 나오는 게 각종 신비주의인데요. 특히 한국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들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어느 날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느 날 막 무슨 일이 있어서 깊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들은 어떤 음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서서히 성경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태도로 경향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것을 무지하게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떠나 직통 계시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광신자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빛 외에 다른 빛은 알지 못한다. 성령을 성경에서 분리시키는 자들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쓰신 작품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쓰시는 성경과 당신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벗어난 경험,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체험은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이냐 아니냐 하는 표준은 성령님이 쓰신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은 성령의 음성을 해석하고 분별하게 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제 교회는 그 개신교 중에서도 개혁주의입니다. 복음주의가 있고 대중 기독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모라가 아닌 조명이라고 말을 씁니다. 여기서 모라라는 말은 뭐냐면 신비적 체험의 강렬함 때문에 사람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마비된 상태를 자기가 몰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신비를 동반합니다. 저도 체험했고 압니다.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계시를 책임 맡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이제 제3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떤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나 이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신비의 강력함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고 지나치게 그쪽으로 기울까 봐서, 그런 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만두겠다, 안 하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논리적인 언어로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기록해서 세상에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철저한 논리로 완벽한 언어를 사용해서 남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음성을 제대로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기서 마음은 지성을 말합니다. 오직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은 뭘로 한다고요? 지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없어지는 로봇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이성이 성령의 빛으로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은 총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뭘 말하지 마십시오. 꿈이나 환상을 보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그만두겠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말할 때는 명료하고 총명하게 성령의 음성을 성경의 말씀으로 잘 이해해서 명료한 언어로 총명하게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분도 청교도로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참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이성을 짓밟지 않고 이성의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총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에 빛을 비춰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지식이 있는 뜨거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이 명료하고 논리적이고 냉철한데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뜨거운 감정만 갖는 것은 wildfire, 산불과 같아서 자신도 태우고 교회도 태운다 그랬습니다.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음성은 말씀이 인격에 스며들어서 일어나는 거룩한 각성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육신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금까지는 주의해야 될 것 얘기했고요. 육신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척도 기준을 7가지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척도예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들은 음성이 성령의 원리와 일치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주제해 드린 바처럼 성령님은요,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맞습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경의 내용하고 당신이 각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서로 불일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므로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옳아도, 익숙한 것이라도, 아무리 막 황홀경을 경험한 신비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막 그쪽으로 기울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과 잘 어울리고 맞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의문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생각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고 찾아보는 것을, 요놈이 나를 의심하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생각이든지 사람들의 생각이든지 세상의 생각이든지 심지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든 들을 때 그것이 성경과 맞나? 라고 해서 성경을 들추면서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라고 지지하십니다. 그것은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지성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는요, 정말 말씀을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아침에 목욕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늘 묵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저에게 누차 말씀하시면서 경계하신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라 하냐면, 너는 나중에 목사 될 놈이니까 제사 음식을 먹지 마라. 제사 음식은 귀신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정말 가난하던 시절이라서 그래서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으면서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을까 봐서 아버지가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인데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10장 27절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따지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조금 가다 보니까요, 누가 너에게 이것은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이야 라고 말하거든, 그 양심을 위하여 그때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먹으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 음식이 제사에게 바쳐진 음식이든 어떤 떡이든지 다 먹어도 되는 자유한 자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건 귀신 음식인데 하면서 의심하면서 꺼리면서 내게 묻거든, 그를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때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안 먹고 아버지가 안 볼 때는 후다닥 먹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인 겁니까? 못된 놈이에요? 아니에요. 분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잘 어울리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영광의 척도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내가 드러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졸려고 그래서 지난주일에 어젯밤에 좋은 드라마가 많이 있었어요. 새벽 한 3시까지.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장차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을 내가 보내실 것이다 하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이 성령을 말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요, 대부분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델,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흠모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대부분 집중됩니다. 복 받는 비결, 성공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삼가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격을 닮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마치 투광 조명과 같아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비춘다. 성령의 조명과 음성은 이분은 결국 다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칭찬받고 내 자존심이 세워진다면 대부분 육체의 생각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성령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 생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늘 성령님은 우리 속에 가장 좋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떠오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삶이 자꾸 떠오르고 하거든 성령께서 내게 아주 기름을 부으시고 복을 막 쏟아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성화의 촉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죽이고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뜻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성자 아들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영원전부터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분별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고 세상과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뭐냐면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다른 생각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영의 음성의 그 분별하는 척도는 이 꿈이, 이 환상이, 이 기도할 때 들려오는 음성이 나를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존 오웬이라고는 아까 청교도 학자 위대한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인격적인 상태를 만드는 걸 말해요.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고 분별해 놓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성이 나에게 적당히 타협해. 세상 다 그래. 다 그런 거지. 이거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반면에 손해를 보더라도 너는 정직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해라. 네가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해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네 번째로 십자가의 척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가 단짝으로 만드는가 이걸 구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그것을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 나라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위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잘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선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세상 나라에 그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서 사탄은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세상에 뿌리를 내리도록 할 생각들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기 성취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 넓은 길, 인기 누리는 길, 돈 많이 버는 길.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길에 대해서 죽으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림 그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 속에서 너는 세상을 섬기고 거기서 네 영광을 취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열매의 척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인격적인 열매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이 내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가 아닌가 이걸 가만히 보면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은 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들인데 이것은 다 좋은 인격적인 열매들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 사업에 성공해라, 이런 것은 성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 잘 참는 것,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양선, 친절한 거죠. 충성하는 것,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열매를 맺도록 힘쓰시고 오직 이런 열매를 맺도록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법이라도 성령께서는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이라 혹은 영의 음성이라 마음의 생각을 들을 때 이것이 내가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드는 데 집중하십니다. 6번째 척도 거의 다 왔어요. 7가지가 아직 있어요. 정서의 척도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정서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안정과 평화를 주는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음성으로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평강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지각을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동반합니다. 반대로 불안과 조급함은 사탄의 언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육신의 안락한 평안함하고 영혼의 평안하고는 구별을 하실 줄 알죠? 샬롬하고 몸이 평안한 거하고는 다르죠? 샬롬을 받아서도 얼마든지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영혼의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음성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우리 보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말씀을 늘 보면서 마음의 생각을 자꾸 변화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에 서서히 뭐가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샬롬,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 3년 정도 했으면 얼굴이 좀 펴져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웃음기도 많아지고 평온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평안의 외면적인 증거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척도예요. 내가 들은 음성과 무엇이 가족과 교회와 세상에 덕을 세우는가, 이거예요. 나만 좋은 것, 사탄의 음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어떤 음성이 나에게만 옳고 공동체에게 분란을 일으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결코 몸된 교회를 해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정치 얘기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 얘기를 함부로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란과 혼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일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거나 선포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볼 때 교제하거나 이럴 때 남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 천재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대철학가입니다. 대신학자고 문학가이고 해석학의 권위자이고 엄청난 현상학자이고 심지어 예술 이론가까지 했던, 이게 사람인가?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여러분, 생각은 내면의 언어입니다. 이 내면의 언어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이 언어가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람은 사유, 즉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진리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의 경영을 통해서 생각한 결과예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하는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생각하십시오. 거룩한 생각, 착한 생각,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남을 이길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 받을까, 이게 다 세상의 소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남을 이길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나와의 생각과 다른 저놈들의 집단을 다 멸절시킬까, 이게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인데, 이 마음의 생각들의 근원과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성령이라고요. 세상은 사탄의 근원으로 해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들이 펼쳐지는 지옥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 나를 사랑하신 생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생각,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그 뜻, 이런 걸 잠시라도 세수하면서 거울 보면서, 정우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오늘 또 이거 꼭 잊지 말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화이팅.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뿌리가 있어요. 이걸 영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두 근원을 갖고 있어요. 두 아버지가 있다고요. 두 연원이 있어요. 하나는 악한 영 마귀에게서 나온 육체를 거쳐서 나온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로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초대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자기를 만들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장성한 자다. 쉬운 말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이라는 말은 드릴이라고 해요. 갈고 닦는다는 말이에요. 지각을 갈고 닦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가 장성한 자인가?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지각을 총명하게 늘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각을 연단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조화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서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악한 것이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분별이고 이렇게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장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자가 되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애가 어렸을 때는 사랑스럽죠. 저도 손자를 얼마 전에 이렇게 얻었는데 지금은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거 미안합니다만 걔가 서너 살만, 네댓 살만 되기 시작하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꼬맹이 예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는 늘 닮아가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되 주관적인 체험이나 무슨 이상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의 총명함으로 분별하십시오. 오늘 제가 7가지 주의할 점과 3가지 또 분별을 하는 기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충분히 다 숙지가 안 된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꼭 은혜의 나라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분들이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마음에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나의 인격 세계에 집을 짓고 그 인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장성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